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4장에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온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때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이제 보면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목사들의 어떤 타락,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타락이나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잘못했다, 물론 부지중에 잘못했다, 그러한 것에도 죄를 사하는 길이 있는 것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보고 절망할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정죄보다는 용서의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에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증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봤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못 본 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본 것은 본 것이고, 그리고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증인으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할 때 우리의 연약함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증인으로서 바르게 우리에게 증언하면 거기에 대한 판결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또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우리가 만졌다. 그래서 허물이 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내가 맹세를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용서에 대한 제사로 용서받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부지 중에. 만일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부지 중에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베다가 찍다가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에게 맞아서 죽는다.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죽인 죄인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잘못을 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 판결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죄들은 다 부지중해입니다. 즉 죄인으로서 연약하여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잘못했는데 짐승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데에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이것이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목에서 비틀어 끊고
우리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도요, 비틀어서 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둘기 손으로 비틀어 끊는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여 마땅한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저것이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 속죄제를 드린다 그랬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짐승들이 겪는 그 고통,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져야 할 것을 저 짐승이 진다, 그 짐승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래서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죄 씻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우리는 사실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고자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혼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그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사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다. 죄를 품고 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맛보고 그 자유함 속에서 승리를 하는 귀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제 속건제예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잘 모르고 그렇게 범했으면 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용서받고 그럴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한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초심하는 이유는 벌칙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일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그 법규를 위반하겠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렇게 해서 벌점이 쌓이면은 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그냥 그 용서해 준다 이러면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속건제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로라.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부지중에 안 하겠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제사를 지내도록 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에라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부지중에 범한 죄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지중에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를 돌아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것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신다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바르게 세워나갈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